예,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6장 1절로 6절, 28절로 30절 두 군데를 찾아보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3페이지에서 74페이지 정도, 저와 여러분이 1절부터 6절 먼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28절부터 30절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고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니라. 아멘. 예,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보게 된 아들의 얼굴. 예, 마침내 보게 된 아들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020년에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리와인드해서 수정 보완해서 다시 말씀 전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남들보다는 평탄하고 무난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50이 다 되어가는 이 시기에 지난 생애를 돌이켜보니 야곱만큼 험악한 인생은 아닐지언정 누구 못지않게 우여곡절을 겪은 생애였다고 봐도 이제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군복무 중에 일어난 사고로 병원 신세를 졌던 1994년은 물론이고 지방의 파송으로 주사랑교회에서 처음 단독 사역을 시작했던 2010년과 2011년은 사역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고, 50줄이 다 된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서글픔과 우울감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작년 2020년도에 비하면 고달팠던 지난날이 차라리 낫다 싶을 정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사역은 중단되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조차 죄다 엎어졌으며, 거기 더하여 제 목숨보다 아끼던 딸의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큰 충격이었기에 탄식조의 기도로 정신줄을 붙들며 하루하루 근근히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두 사람의 요셉을 떠올렸는데, 한 사람은 그의 어린이 주일에 언급했던 목수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욕과 함께 고난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었죠. 마태복음의 요셉은 아버지의 처지에서 묵상했고, 창세기의 요셉은 자식의 입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곱씹었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점으로 읽고 많은 은혜를 얻었으며, 거기서 얻은 교훈과 은혜가 그의 잔인한 봄을 견디게끔 힘을 줬었습니다. 금쪽 같던 딸을 떠나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고 마음을 추스르기가 힘들었던 까닭에 알게 모르게 부정했지만, 살고 싶어서 새끼 밥 먹듯이 이어갔던 말씀 묵상과 산소 호흡기처럼 붙들었던 기도의 수고가 그래도 살아가고 사역하고 사랑할 힘을 공급했던 게 지금 돌아보면 사실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별과 상실과 죽음의 현실을 고스란히 직면했던 야곱과 요셉 두 아빠의 이야기가 2년이 지난 지금 저한테 지금 더욱 절실히 와닿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아버지 야곱이 감격하고 기뻐했던 아들 요셉의 얼굴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처와 고난을 극복한 요셉의 얼굴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과 만나 감격하고 기뻐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서 다시 만났을 뿐만 아니라 모진 시련과 세월을 견뎌낸 아들의 얼굴이 반가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야곱은 요셉의 성공을 보고 반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성공을 보고 반긴 게 아니에요. 그저 살아있기에 고마워했고 더 나아가 모진 세월을 끝까지 견디며 버텨내고 살아냈기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멈추면 안 되죠. 요셉은 단지 생존자로서 아버지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들에게서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죠. 자, 어떤 얼굴을 야곱이 요셉에게서 발견합니까? 바로 인격과 믿음이 성장한 요셉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들들을 통해 요셉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처음에는 못 믿어하죠. 그러다가 요셉이 일가를 데려오기 위해 이집트에서 보낸 수레를 확인한 뒤에는 그의 생존을 확신하고 서둘러 아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르치시죠. 야, 가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붙들고 다시 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에서 이집트까지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정확한 거리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탓에 이동 시간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은 그 거리를 대략 500에서 600km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 땅 종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추측을 하고 수레와 마차를 이동한 것으로 가정을 해도 최소한 일주일이나 열흘은 훌쩍 넘었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 자, 그동안 그 이동하는 동안 그러면 아버지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요?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내내 들떠 있을 테지만 한편으로는 요셉의 조치를 의아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요셉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미 다 들었을 테죠. 그 내용이 전장인 45장에 등장해요. 자, 무엇보다 나머지 아들들은 지난날 막내 요셉을 팔아넘긴 사실을 더는 숨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뒤에 자세히는 아닐지라도 아버지 야곱에게 지난날의 자신의 과오와 이 잘못을 이실직고합니다. 그 증거를 50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다 마치고 끝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죠. 이게 이제 유언의 메시지를 나머지 형들이 요셉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자 장례를 다 마친 형들은 뭐가 두려웠던 것이죠? 이제 아버지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지니까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까봐 무서웠던 까닭에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라도 내세워서 목숨을 부지할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착각에 불과했죠.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했고 분에 넘치도록 대접했는데도 이 철딱선이 없는 형들은 그 진심을 아예 헤아리지 않은 채 못 믿어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보니까 울었던 것이죠. 울었던 것이죠. 왜 형들은 이 모양으로 살았을까 했던 게 너무 서글펐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곱이 시기와 증오로 얼룩졌던 자식들 간의 관계를 어렴풋하게나마 인지했다라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 넌지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이집트로 향하는 이 아버지 야곱에게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봅시다. 야곱은 요셉이 형들에게 원한을 품고 보복하기는커녕 그들을 시험한 후에 기꺼이 용납하고 과분하게 호의를 베푼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고민했을 거예요.
형제들을 대하는 이 요셉의 태도와 그가 베푼 이 엄청난 호의를 통해 막내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 이미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했을 거로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커다란 고통을 안겨줬던 이 형제들을 어떻게 용납했는지, 그리고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뎠을지 궁금했을 테고, 결국은 아들들이 전해준 요셉의 고백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았던 게 틀림없어요. 야곱도. 어떤 고백?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해석이에요. 요셉의 해석.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실까지도 사용하셔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게다가 형들에 대한 원한을 이제는 많이 덜어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을 안심시키죠. 야곱은 자식들을 통해 이 이야기를 분명히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아, 야곱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집트로 갈 수 있도록 요셉이 허락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전했을 거예요.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형들을 철저히 응징하는 대신 그들을 용납하고 식량까지 넉넉히 챙겨준 이 아들. 어쩌면 형제지간이 완전히 파탄 날 때까지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아버지조차 용납하고 그리워하는 이 아들을 보십시오. 저 같으면 이런 무책임한 아버지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을 이 지경까지 그냥 분열시키고 서로 죽이는 데까지 내몬 게 바로 이 야곱이 너무 방치했던 탓이죠. 그런데도 요셉은 이 아버지를 용납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진장 쓰라리고 지겹도록 오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했던 이 요셉, 야곱은 이 아들의 성숙한 인격과 신앙에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테고, 마침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난 아버지는 요셉의 얼굴에서 자신의 삶 못지않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고난의 흔적은 물론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연단된 아들의 인격과 믿음도 넉넉히 발견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를 발견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요셉과 형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요셉과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세월을 살았으나 여전히 철부지처럼 책임 전가에 급급하고 다툼만 일삼는 이 형들을 보십시오.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시기와 다툼과 폭력으로 충만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는 일가를 책임지는 어른으로 자랐는데도 좀처럼 성숙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오죽하면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게끔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이런 말로 당부했을까요? 뭐라고 당부합니까? 요셉이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얼마나 형들이 이게 늘 물고 뜯으니까 요셉이 걱정해서 얘기했던 것이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른 번역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가는 길에 남 탓하지 마세요로 번역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익히 봐왔던 이 형들의 행태가 지금도 여전했던 탓에 염려하며 건넨 말입니다.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나이 먹었다고 다 어른이 아니구나. 아니,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50이 넘고 60이 넘고 70, 80을 먹었어도 여전히 철딱선이 없는 어른들이 허다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될까봐 너무 겁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존재 자체로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존과 번식을 우선하는 짐승이나 식물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생존과 번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사는 게 그냥 생존과 번식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가 생존과 번식에서 머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도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더 고상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생존과 번식에서만 만족하면 되겠냐고요.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만 먹은 철딱서니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요즘도 종종 그런 짓을 저지르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인색해지고 괴팍해지는 사람들처럼 변할까 봐 무섭습니다.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인격적으로 무르익기는커녕 탐욕스럽고 오만방자한 태도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꼰대로만 설까 봐 무섭습니다. 나이만큼 존경받기가 어려운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른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고 의지할 만한 어른이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믿음이 성숙한 인격과 태도로 나타난 것을 보십시오. 물론 모든 믿음의 사람이 죄다 인격적인 사람인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크고 깊은 믿음은 반드시 성숙한 인격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죠. 정말 성숙한 믿음, 큰 믿음은 성숙한 인격, 큰 인격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죠. 이처럼 야곱은 고난을 이기고 살아낸 요셉의 얼굴이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깊은 믿음과 인격이 배어난 그의 얼굴에 대견함을 느꼈던과 동시에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었죠. 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손으로 이 아들을 키운 게 아닌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떨어져 있었잖아요. 22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키운 거예요? 야, 그냥 하나님이 키우셨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기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야곱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훗날 우리도 그런 얼굴로 서로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얼굴에서 또 어떤 얼굴을 발견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닮은 요셉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야곱은 살아있는 아들의 얼굴을 받기에 뛸 듯이 감격했고, 더 나아가 그 얼굴에서 우러나는 믿음과 인격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요셉이 살아있기만 할 뿐 추잡하게 망나니 짓이나 일삼았다면 만났을 때는 기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났을 때는 기뻤겠지만 재회의 기쁨과 감격은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껏 만났는데 이게 추악한 짓이나 일삼고 막 여자나 후리고 다니고 이랬다면 이게 기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요셉처럼 생각이 자라고 마음 씀씀이가 넓어지며 비록 더딜지라도 하루하루 믿음과 인격의 진보를 이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아니라 탐스럽게 무르익어가는 사람, 겉모습은 쇠약해지더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 안일하게 녹슬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단히 연단하는 인생이야말로 신자가 추구해야 될 삶인 것이죠. 노력하지 않아도 성장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결국은 시간 지나면 이렇게 몸뚱이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성장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부단한 노력과 훈련을 요구합니다. 신앙은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연단과 훈련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세상에 태어날 때는 엄마의 힘으로 태어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자기의 책임이 점점 늘어가는 게 삶의 이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내 책임이 점점 더 커지는 게 인생이에요. 신앙과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본 요셉의 얼굴도 거저 얻어진 게 아니죠. 시편 105편에서 요셉의 생애에 관해 노래한 부분이 등장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줬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105편의 시인은 무엇이 요셉을 단련했다고 노래합니까? 크게 두 가지죠.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답니다. 19절이죠.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17절과 18절이죠. 한마디로 뭐죠? 고난이죠. 고난. 즉 시련과 고통과 실패가 그를 연단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두 가지 재료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그를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앞서 언급했듯이 요셉은 청소년기 때부터 부모와 형제의 돌봄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청년기 대부분을 노예와 죄수로 지냅니다. 따라서 그를 양육할 사람도 없고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한 양육을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죠. 물론 요셉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믿음과 인내로 응답했던 까닭에 그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인내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105편의 시인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 직전에 회중을 향해서 찬양하자고 촉구하며 권면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얼굴을 구하자고 노래한 뒤에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구절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자 특징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들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들. 하나님과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과 고통 중에 바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고 그들의 삶의 역경의 열매로 맺어진 것도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즉 요셉이 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았고 그의 얼굴과 삶에서 그분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성품을 쏙 빼닮은 모습을 누구한테서 발견한 거예요? 바로 요셉한테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지나친 해석으로 보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사람을 만난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혹시 생각나십니까? 누구에게서 그 얼굴을 발견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예전에 삼촌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던 요셉은 형의 보복을 심히 두려워했지만 막상 형 에서는 절뚝거리며 다가와 엎드리는 야곱을 달려가서 살갑게 맞이했고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은 채로 화해의 감격을 누립니다. 물론 이 말이 전적으로 믿음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형에게 아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한 말이긴 하지만 일부 분명한 영적 사실이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형의 얼굴을 봤기 때문이죠. 용서하고 용납하는 형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처럼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 후에 야곱이 에서에게 고백한 말이 바로 형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많이 닮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내뱉은 말은 아닙니다. 다만 야곱은 용서하는 이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언뜻 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닮은 아들의 얼굴에 새삼 감격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식구들뿐만 아니라 제 식구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먹여 살리고 책임지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야곱은 떠올랐을 거예요. 결국 이 세계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왕이 아니라. 또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형제들을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편애로 다른 형제들의 분노를 샀던 아버지의 잘못까지 이해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죄인의 체질을 헤아리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불길 속에서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여기에 고난이 양날의 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심한 고난을 겪다 보면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인내한다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고난이 오히려 독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어떤 자녀들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리고 자녀들은 무엇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 생각입니까? 어릴 적 야곱처럼 사기를 치고 남을 이용해서라도 머리가 되고 성공하면 그만입니까? 경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요셉이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호령하는 요셉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설교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꿈은 한 아이에게서 깨져버렸지만 그것도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과 인생과 꿈을 소중히 여기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들이 인내의 심 하나는 좀 있더라고요. 알바를 열심히 꾸준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공부는 잘 꾸준히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알바를 열심히 꾸준히 하더라고요. 그러나 생존만을 위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만 몰두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좋은 사람으로 생각과 마음 씀씀이가 선할 뿐더러 자기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가꿔갈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 제가 아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힘겨운 세상살이를 말씀과 기도로 이겨가며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훗날 깨끗한 거울처럼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누차 반복했지만 저는 나이를 허투루 먹었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겁이 납니다. 이 나이에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겁이 납니다.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지만 거기에만 몰빵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진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완숙한 인격과 믿음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당신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최고의 칭찬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칭찬 아닐까요?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 우리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너의 얼굴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진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너의 얼굴을 통해서 느껴지게,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느껴진다. 이 말을 듣는다면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처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가정과 교회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고자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